가뭄에 콩나듯이 예레미야 성경에서 이런 희망의 말씀, 그런 소망의 말씀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오늘 말씀은 엄청난 소망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에 의해 그 지도자가 이끄는 그룹이 살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결단으로 나라가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기도 하고, 지도자 한 사람의 무능함으로 나라의 공의는 상실되고 그 나라가 폭력으로 얼룩지기도 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무능함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엉망이 되어서 정말 식용품 하나 사는데 지폐를 수백 장씩 들고 가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화장실을 사는 것보다 지폐로 화장실을 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힘든 어려움을 겪는, 고통받는 나라도 있습니다. 반면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기울어져 가던 나라도 바로 세워지기도 하고,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 일어났던 전쟁이 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지도자를 갈망합니다. 정치적 지도자든 종교적 지도자든 학교와 가정의 지도자든 선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간절히 갈망하며 바라며 살아갑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도 백성들은 훌륭한 지도자를 원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죠. 오늘 말씀의 도입부 23장 1,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2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양떼, 그 백성을 죽이고 흩어지게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목자는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몰아내고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그의 침공으로 흩어졌고, 남유다도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수르의 침공과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같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흩어짐이 지도자들의 악행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결국 죄에 빠지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백성들이 흩어지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흩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으며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도록 그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벼랑으로 이끌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이 악한 영향력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안 그래도 많이 부족한 우리 주일학교 교사 모집에 초를 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요. 지도자는 참 은혜도 크지만 책임도 큽니다. 이전에 제가 주일학교를 맡았을 때, 굉장히 오래 전이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맡았을 때 어떤 반을 맡은 선생님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오든지 말든지 뭐 아프든지 뭐 이사를 갔든지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부서를 맡고 있으니까 또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막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것도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 아이들을 케어하려고 좀 여러 번 권면을 드렸죠. 좀 전화 신방도 하시면 좋겠고 좀 확인도 잘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잘 권면을 드렸는데도 계속 그것이 잘 안 되었고, 나중에는 저를 향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과 그 동료 선생님들과 그분이 이제 어울려서 노는 걸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또 교사를 내려놓지도 않아요. 제가 내려놓으라고 말할 수도 없죠. 참,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많이 아팠던 생각이 나는데, 정말 선생님 잘 만나는 것, 주일학교에서 선생님 잘 만나는 게 정말 큰 축복이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작은 지도자부터 큰 지도자까지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좀 거룩한 좀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또 잘 그 양들을 돌봐야 되는 거죠. 저도 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런 악한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에서 제가 별처럼 해처럼 빛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전 참 마음이 와닿는 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지금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절벽으로, 벼랑으로 이끌고 갈 수도 있고 정말 행복한 곳으로 이끌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구덩이로 갈 수도 있고 옳은 대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합니다. 이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네.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양떼는 보통 목자의 것이죠. 목자가 양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양떼가 목자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유다에 잠깐 인간 왕을 세우셔서 유다를 통치하게 하셨는데, 인간 왕은 잠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맡긴, 쉽게 말하면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아르바이트생. 그러니까 대리 통치자인 거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아담이 통치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때 같은 통치자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에덴 동산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았었고, 또 에덴 동산에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동산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죠. 아담이 실패한 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세우셔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대리 지도자를 세우신 거죠. 이 원리가 사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리 통치자, 대리 지도자입니다. 우리에겐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지도자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공직 위치에 있거나 꼭
저 같은 목회자가 아니라도 아까 말한 주일학교의 학생들, 구역의 구역원들, 그리고 전도 회원들, 바나바가 맡은 새가족, 그리고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 등 모든 사람이 나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잠깐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그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에게 맡기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맡겨진 교구, 위원회, 그리고 맡은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만나는 분들,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나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구나,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니까 더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귀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 대리 통치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야 됐는데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목자 잃은 양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인간 지도자는 실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아담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신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양 떼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인간 지도자가 부족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타지에서 다시 약속의 땅인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서 내 양떼에 남은 것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표면적으로 보면 남은 자들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지도자들이 포악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하신 후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유다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잘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 약속된 놀라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이 이어져요. 때가 이르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그림은 마치 잘려나간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가지가 올라오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막 가지치기나 이렇게 나무를 자르는 일들도 여러 번 했었는데요. 열심히 나무를 잘 잘라 놓으면 이게 나무가 그냥 그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그루터기밖에 없는데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나무에서 새로운 가지가 쫙 올라오더라고요. 놀랍게 올라오는데 그 이전에 그 그루터기 그 이전에 있던 나무는 굉장히 허름하고 노쇠한 것 같은데 새롭게 거기서 올라오는 그 가지는 정말 파릇파릇하고 그 나무의 가지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놀랍고 싱싱했습니다. 마치 그런 잘려나간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가지가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잘려나간 다윗의 백성들, 그 후손들에게서 새로운 가지를
하나님께서 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스가랴에서도 예언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3장 8절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다윗의 그 나무에서 새로 나게 할 그 가지, 그 싹, 그걸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잘 읽으신 분은 그렇게 느끼실 텐데,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구절, 그러니까 예레미야 22장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 다윗의 왕위를 끊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22장 3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이 사람은 여호야긴 왕을 말합니다.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내가 다윗의 왕위를 이제 끊어버리겠다. 다시는 왕이 네 후손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바로 뒤에 내가 새로운 가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우유부단하게 행동하시는, 말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실제로 왕은 후손을 기준으로 하면 여호야긴이 마지막이고, 왕의 순번으로 하면 시드기야가 마지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일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긴 한데 그 직전 왕인 여호야긴의 숙부가 시드기야이기 때문에 후손으로 따지면 여호야긴이 제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야긴 또는 시드기야로 왕위는 끝이 나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더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위가 끊어진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우주의 왕이시자, 우리의 왕이신, 영원하고 진정한 왕이신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진정한 왕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둘 다 맞는 겁니다. 모순이 되지 않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가장 처음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신약이 문을 여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처럼 그분이 오셔서 지혜롭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 다시 오셔서 영원히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정의, 공의와 같은 단어가 많이 나와요. 왜 예수님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일컬음을 받으실 거라고 하실까요? 사실 약간 언어 유희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공의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공의로웠어요? 그렇지 못했어요?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백성들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시기로 약속하신 영원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드기야와 다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신 공의롭고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분은 의롭게 사셨고 의롭게 통치하고 다스리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이 맺고 우리에게도 평화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주의 왕으로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며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믿고 바라보며 다시 오실 그분의 영원한 통치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승리하는 삶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